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엔 벽돌, 한 손엔 경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벽돌, 한 손에는 경기. 이 벽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 경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이 재건된다는 것은 그 성 안에 집들과 건물들이 중수가 돼도 성벽이 완성되지 않으면 성이 재건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할 때에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일을 하냐면 성벽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마지막에 가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을 방비할 수 있는 성벽이 이미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기로, 거기에 집중하기로 다짐을 하면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 안에 있는 가옥들도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벽 재건을 하려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제일 처음에는 조금 노력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겠지 생각하고 분노하긴 했습니다만 조롱하고 얕보고 헐뜯는 말만 합니다. 말만. 그래서 말을 해요. 니네 그 성 쌓으면, 그 성 위에 여호가 올라가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 곧 힘 빠져서 그 성벽 다 증축 못해. 그러면서 비꼬고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외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는 시험을 기도와 마음이 하나됨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증축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니까 능률이 오른 거예요. 효율성이 극대화된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고 그 성벽을 목표한 높이까지 쌓는 데 있어서 반절 정도를 재건하게 된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심히 크게 분노해서 이번에는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성벽을 거의 반절 정도 증축한 것 같다.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기를 치자. 그래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쌓았던 성을 다시 허물어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유다 백성 중에 예루살렘 성 말고 이웃 나라에서 살고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 있잖아요. 유다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놀라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동족들에게 알려줍니다. 니네 큰일 났다. 지금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너희들을 치려하고 있고 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너희들 다 우리 있는 대로 도피해라 라고 와서 동족들이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려고 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가 가만두지 않냐면요, 우리를 그동안 종 부리듯이 부렸던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식민지 시대에 있었을 때 독립하기 위해서 운동을 펼쳤잖아요. 독립운동을. 그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그래, 그 정도의 활동은 봐줄게 하면서 눈 감아줬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가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다 죽여서 아예 그 뿌리를 잘랐습니까? 봐줬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였습니다. 멸망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멸망인 그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악한 영의 종로릇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가 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기도할 거야, 사랑할 거야, 용서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목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 육신의 본성은 어때요? 나오려고 하면 뭐가 막 끌어당기죠. 뭐가 끌어당겨요. 상황이 끌어당기든 뭐 일이 끌어당기든 뭐가 끌어당겨요, 저를 자꾸.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서도 또 시험이 들어요. 앉아서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잠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지하 1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빨리 잡아달라. 몇 번 신고했는데 안 고쳐져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서웠는지 진짜 제가 빨리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들었더니 뭐 이렇게 이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타보셨습니까? 탔대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더래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당장 고쳐놓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와서 4층을 가고 싶어서 눌렀는데 점검등이 떴어. 그때 점검 중이구나. 우리 다음 성도들이 올라오기 위해서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점검 중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4층까지 올라가라는 말이야? 안 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왔는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싶었는데 조항진 목사 닮은 애들 2명이 공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별별 막. 그런데 이제 막 찬양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더 어린 애 2명이 합세를 하고 난리죠, 난리. 앉아서도 방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막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예수 그런데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은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점검 중이었던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고쳐져야지 다음에 오는 사람이 이상이 없겠구나. 들어왔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놀고 있으면 얘네들도 한 절이라도 기도 소리를 듣겠지, 찬양을 듣겠지. 그래,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노느니 교회에서 공치고 놀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왔는데 모르는 찬양이면 이 찬양이 선곡하신 분의 은혜가 있었겠지, 뭔가 기름 부심이 있었겠지, 배워봐야겠다 하고 저도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 받을 자리를,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영에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한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고 악한 회방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료할 때 느헤미야는 딱 2가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시작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그 높은 술 관원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까지 이동시키셨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지? 그때 내가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지? 그리고 나오는 길에 그 수많은 길에 있었던 총독들을 어떻게 내가 지나쳐서 왔지? 그리고 지금 재건하는데 필요한 이 재료들은 어떻게 내가 얻게 되었지? 있을 수 없었던 일들,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무리 회방꾼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동안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 일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누워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께 이럴 수 있습니까?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럼 너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너의 무엇을 내어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놀랍게도 무언가를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팔 하나를 잘라줄 수가 없는 거예요. 팔 하나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눈 하나를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엄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리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시면서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뭔가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의 회방자가 거세지자 내부에 있었던 불만 사항이 있었던, 안에 있었던 동족들이 외부의 회방자와 구안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10절부터 12절입니다.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믿었고 한솥밥을 먹었고 지금까지 역사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뭐라 배신해요? 이제 힘이 없어요. 우리 더 이상 이 흥부대기 못 날리겠어요. 이 집 못 날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바로 이들은 중노동을 했거든요.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들은 오자마자 성을 증축하기 시작해서 그 모든 성을 다 연결했고 반절까지 쌓았단 말이에요. 힘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고생? 멍멍이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를 수 없어요. 이제 괴로워요. 고만하고 싶어요. 우리는 결국 이 성을 다 완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들의 체력 상황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말은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정말 준비를 해서 기습작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유다 민족들은 와서 10번씩이나 동족들이 빨리 그 성에서 대피해야지만이 너희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느헤미야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을 하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라. 그래서요, 별로 안 되는 그 숫자들이 남아서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배신한 동족에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남아있는 사람들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기도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느헤미야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상대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나의 생명을 해칠 사람이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 곧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죠.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두려워하면 이 사람들은 그 성을 떠나버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 그 일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사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기 위해 칼과 창과 활을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똑같이 그 전제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0명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고 2명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왜요? 이 일을 시작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상황이 이렇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고 들어가자가 2명의 사람이었고, 뭐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으면서 말 안 해준 거죠? 오늘 좀 올리지 말도록 합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고 있었던 거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뭐가 자꾸 걸리겠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당신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두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믿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믿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명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한 말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근데 들어갈 수 있겠다 한 그 두 사람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밟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 내 주제에 순종은 무슨 순종이야,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할 수도 있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나를 지배했던 악한 영이 나를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거야 라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각기 이를 가는데. 아멘. 적들이 우리의 의도를 들었다고 하면 작전을 바꿔서 침공하면 되는 거고, 숫자 봐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면 그냥 침공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장하고 소수가 선 걸 딱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모의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요. 폐해버려요. 마음을 흩어버리시고 계획을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달아요. 감지를 해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다시 복귀한다라고 명령을 내려요. 복귀하자마자 이제는 다른 패턴으로 일을 합니다. 그 모인 무리를 반절로 나눠서 반절은 일을 하고 반절은 칼을 차고 수비를 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시킵니다. 방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이 지나면 두 사람의 위치를 또 바꿉니다. 일했던 사람들은 다시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군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다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효율성은 얼마만큼 떨어졌죠? 절반 됐어요. 반으로 떨어졌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반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절의 인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했던 것만큼 이루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 귀중한 사인을 주세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수비하는 사람, 군사와 같은 사람의 무리가 있고 일하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군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져서 나는 군사 역할만 감당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일만 할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이, 악한 이들이 못 쳐들어올 수 있도록 막는 역할, 이 역할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일, 이것 또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손에 물 묻히는 건 싫어요. 싫은 거예요? 그게 끝이야? 성경이 지금 뭘 말해요? 칼 잘 쓰는 사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것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키고만 싶었을 거예요. 오면 다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너 칼 내려놔, 너 돌 쌓아, 흙 가지고 날라, 이거 할 때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칼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며 그의 고통, 그의 마음을 헤아려야지만이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구나, 세워져 갈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일을 시키실까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실까요? 예,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것을 깨닫고 두 부류로 나눠서 한 사람 한 부류는 지키고 한 사람이 일하고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들의 자세가 아침에 동이 트면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합니다.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속이셨잖아요. 이상하게 돼 있었는데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러분 저를 속이고 있어요. 이게 속일 수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면서 속 마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무섭죠. 그렇죠? 근데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분위기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 주인한테 행할 때 그를 속이지 말고 하는 척하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주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시킨 일들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그럼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속임으로 그냥 대충 누가 보면 하는 척,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중히 해야 돼요. 소중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하셨어요. 조 목사님, 설교 어떻게 준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안 된대, 설교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고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살까지? 혹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될까요? 혹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니까 나는 한 101살까지는 건강하게 다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상황은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된다고요? 예, 마지막처럼 하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데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나에게 그런 마음이면 오늘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까요? 어떤 자세로? 이 백성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돌 쌓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싸우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트자마자 일어나는 거예요. 별이 보일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소한 일, 물 들어가는 일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와 부르심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사명의 자세를 점검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방자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그 생명을 너무 귀히 여겨 이 땅에서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방자가 다가올 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은혜를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